오늘부터 몇 주간 고난주일, 부활주일 빼놓고 그 사이에 들어있지만은 한 5-6주간을 영원한 가치에 나의 삶을 세우자. 영원한 가치에다가 내 삶을 세우자. 이런 주제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는 가치 선택입니다. 가치 선택. 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에 일본 경제가 막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일본 경제가 막 성장할 때 큰 기업의 회장이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면 미국의 공학 박사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한 사람을, 젊은 친구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일본어를 좀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찾기는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냐니까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있고 유명한 대학에서, 그리고 보니까 일본에 와서 그 뒤에 신학을 하고 일본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본어 잘하겠잖아요. 자, 공학 박사지,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 그러나 지금 직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학 박사고, 그리고 일본어를 능통하게 잘하니까 그분을 찾아갔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연봉이고 모든 혜택은 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의면 받아들일 줄 알았지. 그런데 선교사님이 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은 모르니까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파격적인, 정말 놀라운 연봉을 제시하고 혜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라고 합니다. 회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 오면서 이런 파격적으로 연봉이라 할지 혜택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왜 노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를 알면 제가 거기에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은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는 아닙니다. 그 일은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의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내 삶의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내 삶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감, 아빠로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손자, 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가장 기대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입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원한 가치는 저 한쪽의 구석에 단편적으로 있는 거고,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가치는 다 세상적입니다. 기도할 뿐이고, 때로는 예배를 드릴 뿐이고, 때로는 찬양할 뿐이고, 때로는 봉사할 뿐이고, 내 열정으로 뭔가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예외된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가치관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공인할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가치가 붕괴되었다. 가치가 무너졌다. 동감할 겁니다. 가치가 무너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붕괴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뭘 것 같아요? 왜 가치가 무너졌을까? 왜 가치가 붕괴되었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치가 붕괴되었을까? 들어보면 알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가치가 무너졌어요. 가치 붕괴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개인주의는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지만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삶 따로, 예배 따로, 종교생활 따로, 삶 따로입니다. 다만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자신만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 참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수나 교회 크기나 연간 예산으로 그 목사를 평가합니다. 제가 총회 가면요, 막 같은 동기들끼리 있을 때 내가 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그렇지 않고 동기인데도 교회가 작으면 별로 시큰둥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같은 동기들인데도 박사학위가 있으면 정 박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김 목사님 말도 비슷하게 반말 김 목사님 이래.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하는 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간 예산이나 교회 크기나 성도 수로 목사님을 판단 평가하고 교회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안에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러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첫째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남자 성도도 읽으셨던 사사기 21장 25절에 몇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사사시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고요. 사사들. 그 다음에 선자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즘 주의 종들, 말씀의 종들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었다고? 이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삶을 올바른 가치 위에 세우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주의 아닐까요? 그 사사시대는 재판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법관도 믿을 수 없다고, 판사들도 다 돈으로 매수하면 된다고.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시대가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법관은 법관 나와야 되죠. 돈이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두 번째, 올바른 가치에 우리가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그 가치가 붕괴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개인주의라면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맴돌아. 제가 이게 맞아 그럴 겁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첫 번째가 개인주의라면 두 번째는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안에 세속주의예요.
교회 여러분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나지. 나의 자존심이지. 나의 자격지심이지. 나의 공로지. 나의 자존심이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세속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세속주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단편적인 뿐이에요. 단편적일 뿐이에요. 단편적일 뿐.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성경 볼 때, 잠깐 설교 들을 때, 잠깐 내 삶에 좀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단편적으로 계실 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그렇죠? 세속주의는 그래.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게 세속주의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내가 개척해가 내가 이렇게 키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할 때에 내가 사위에게 뭐 세습한다거나 내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 맡긴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날마다 앞에 와서 원로 목사가 앉아있는 거? No, 생각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다만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나중에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교회에 정말 교회가 돼야 되고 담임 목사가, 후임 목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갖추는 목사야 되고, 또 내가 그만두더라도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장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염원이지 내가 주인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세속주의가 많아요. 대부분 세속주의예요. 내 공로지요. 내가 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장하고 생색을 내고 또 교만하게 되고 안 알아주게 되면 섭섭하게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한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 어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다,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게 되면 목사가 불편해요. 그분이 나를 원망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오해한 대로 하고, 나는 누구냐면 나는 그분의 목자야. 그분이 나를 왼수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나는 뭐냐? 어떻든 본인이 싫으면 몰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양이야.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마위의 목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세속주의. 세속주의. 예배 생활보다는, 믿음 생활보다는 집이나 명예나 직업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류가 아니에요. 내 직위가 주류고, 내 명예가 주류고, 내 직업이 주류고, 내 집이 주류고, 내 차가 주류고, 그냥 믿으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둘 뿐이지, 어려울 때 조금 SOS를 보낼 뿐이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모실 뿐이지 주류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가치 붕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여성님들이 읽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단들 자기들이 교주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교주야. 한국에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역대 이단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삼본 양문교회도 내가 주인 행세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인 행세를 내가 한다면 내가 신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 신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삽니다, 솔직히. 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있긴 있겠지만 때로는 책상을 칠 때도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주인이세요. 제가 선후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성도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습 그 성경적이지 않아. 왜? 구약성경 보면 제사장 아들이 아버지에서 쭉 아들 손자 이어가서 제사장 했기 때문에 세습은 세상적인 얘기고 그거 틀려.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안 해서 그러지 사회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더 맡길 수 있는 사이에 사실은요. 왜? 아버지를 아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신이지. 안 해요, 그렇게. 네. 왜? 너는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네 길을 인도할 거야. 아버지 빼, 장인 빼고 네가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주관, 너를 끌어가고 너를 쓰시는 거지. 아니야.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들 문제를 좌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장학금. 그래서 73명에게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주었어요. 갓난 아이부터 하여튼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주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온 아이들. 걔들에게 한 살 먹었어도 10만 원. 한 살 먹었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5만 원. 단 5일 다 나왔으면 초등학생들은 10만 원. 그리고 하루 결석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마음이 좋으시거든요. 10,000원만 줄입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안 돼.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려요. 부모들이 불평을 토로하더라고. 5일 나온 애하고 4일 나온 한 애. 그러면 다음에 가을에 하루 빠져도 돼. 이틀 빠져도 돼. 10,000원 별거 아니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0만 원, 5일 나오면 10만 원, 하루 빠졌으면 6만 원. 그리고 이제 하루씩 10,000원씩 줄여서. 그렇게 줬어요. 대학생들도 15만 원인데 4만 원 줄여서 하루 결석했으면 11만 원부터 10,000원씩 줄였어. 그래도 하루 오면 8만 받더라고, 대학생. 8만 원. 1,100만 원을 장학금을 주었는데 왜 교회가 그 일을 했죠?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세워주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갖다가 바로 엄마 아빠 드리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방금 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엄마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러더라고. 와, 그렇게 배워왔거든. 그래서 제가 드리면 안 돼요 그랬어요. 또 깜짝 놀리더라고. 두 번째 목사님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그래 놓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아빠 엄마에게 선물을 뭘 할 건가 해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조그만 선물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돈의 중요성을 알게 하게 돼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오랫동안 간직도 해보고 가르치려고, 돈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며칠 지난 또 엄마가 가져가지 뭐. 주자마자 바로 그냥 저 나가면서 빼앗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제 말은.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그리고 가을이면 받는 기쁨, 간직한 기쁨, 그 때문에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애들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의 붕괴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개인주의. 두 번째는 세속주의. 세 번째가 뭘까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란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옳은 것이 당신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위회가 뭐예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절대가 없으니까 아니면 말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아니면 말고. 헛소문 뿌려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절대가 없으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당신이나 잘해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상호 책임져야 돼요. 상호 책임져야 돼요.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시고, 누군가 마음 아파하시게 되면 격려하고, 그러다 안 되면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다려주고 상호 책임져야 돼요. 언제까지나 혼자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그게 있어요.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만약 옳고 그른 것이 없다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법이 없는 것 같잖아요, 마치. 법이 없는 것 같아. 저 국회 여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이 없는 것 같아. 교통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요즘 모든 범죄, 사생아, 10대 임신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난 4일날 프랑스에서 낙태법을 갖다가 낙태 자유보장 헌법화 시켰어요. 원래 1975년도에 프랑스에는 낙태가 헌법으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2002년도에 안 된다. 미국에서 딱 하다 보니까 프랑스도 발맞춤이라고 다시 번복을 해서 낙태 안 된다고 했다가 지난 4일날 낙태 자유 헌법으로 제정해 놔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들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들도 공산주의, 자유사상, 이념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들도 간첩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절대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신 아니요? 그 사상, 그 이념 따라가면 안 돼. 복음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이지. 예? 하나님이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도 차별금지법 괜찮다는 거야. 말이 안 되거든요. 동성애 괜찮대요. 응? 우리는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해야 돼. 낙태법을 만들려면 철저하게 반대해야 돼. 공산주의, 좌익 이념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 붕괴는요, 우리 사회에 고통을 줘요. 공동체. 이런 어떤 개인주의, 두 번째 뭐였어요? 세속주의. 세 번째는 상대주의가 가치를 붕괴하는데, 이 가치가 붕괴되면 여러분 가정에 고통을 줍니다. 이런 가치가 붕괴되면 교회에 고통을 줍니다. 이런 가치가 붕괴되면 이 사회에 고통을 줘요. 이게 붕괴되면 다음 세대에 고통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이만큼 살았다고 합시다. 여기 60세 넘으신 분들, 자, 이만큼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가치 붕괴가 되면 다음 세대 어떡하냐고,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세대. 우리 손자, 소녀 세대 어떻게 사냐고요. 예?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최초 남자 우주인 고산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세계 밤에 환하게 불빛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다? 국기에 십자가 있는 나라들이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등. 근데 외된 나라가 있다. 태극기에 십자가 있나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히 여겨가지고 미국 과학자들에게 물어봤어. 그걸 모르나? 당신 나라는 십자가가 있다. 국기에는 없지만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성향을 부응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우리 미국 다음이야. 인구 밀도 포도로 본다면 한국이 1위다. 사실은 작은 수에
많은 선교에 갔으니까 한국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고산시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즉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통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시했을 때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님 무시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먼저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어떤 행동에 관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단편적으로 두실 뿐이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내가 내 아내를 속인다? 내 남편을 속인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러분들을 속인다? 제가 건축할 때 참 조심했습니다. 왜냐면 한국교회 가끔 그런 곳이 있어요. 건축위원장이 속이기도 하고, 또 협력 그런 거 속이는데 협력하기도 하고, 가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건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요, 개인에게 맡기질 않았어요. 우리 교인이나 친척이나 맡기질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통장은 최근철 장로 사무장이 가지고 있고요, 전체 컴퓨터를 하는 것은 거의 16, 17년 동안 우리 이창민 장로 이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사인만 해. 내가 돈을 만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감사하고 재정 보고하고. 그래서 전혀 오해 없도록. 오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별들에게 물어봐. 애들 그렇게 노래하더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아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외국을 가더라도요, 내 아내 어디를 가든지 내 앞에 하나님 계시고 신전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식 때문에 능력, 임재식을 갖게 되면 능력이 있어요. 임재식 갖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별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교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내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물론 가끔 여러분 각 사람 개인에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죠. 괜찮아요. 저는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나는 아시니까. 우리 사랑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임재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신전의식. 그러면서 여러분 상호 책임져야 돼요. 상호 책임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수수방관하게 되면 그 사람 저 수궁통에 빠지는 걸 내가 방관하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지는 거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너 그 사람 바다에 빠질 때 왜 너 방관했냐? 묻는다니까. 교회는 상호 책임져야 돼. 상호 책임져야 돼. 상호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그냥 말어. 예? 단호하게 못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 우리 젊은이들은 다 말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이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는 참여 장학금을 주었고요, 청년들 참여했잖아요. 딸도 뭐 아침에 6시 출근하니까 못해, 출근을. 근데 하루는 출근했어. 그렇지만 청년을 주지를 않아. 직장인이니까. 그 대신 청년 전체에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청년부에서 쓰도록 해라. 청년들의 젊은이 세대들, 베데스다 워시팀들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록 해라. 얼마나 청년들이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에는 그래서 청년들 잔뜩 일만 시켜놓고 청년들 의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길 팍팍 살려야 됩니다. 탁 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걸 솔직히 사과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 2년 후거든 3년 후 간에 직분자 세울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목장, 지역장, 그 다음에 남전도의 회장들, 여전도의 회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 해가지고 투표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님 될 만한 분이 누군가를 한번 이름을 써내보라.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추천으로 했거든요. 장로님들로. 1차적으로는 11조를 하는가 재정부에서 체크를 하고 2차적으로는 교역자 그리고 몇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일 제대로 성수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당회에다 올려서 당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이제 2년 후부터 뭐 저야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로서 제가 남은 한 번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투표하는 거니까 일단 지역장 또 목장 그리고 실계 남전도의 회장들 또 16개인가 16개 여전도의 회장들에게 당신들이 장로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써봐라. 권사 될 만한 사람 써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에서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로 인해서 옳고 그런 것조차도 결정되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심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1편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 가치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교회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럴 때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들 믿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 아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 수수방관 하지 말고 의인들이 무엇을 하랴? 세상이 지금 무너졌다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신학자들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재정 하니까 성경은 재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자녀 교육에서 뭐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지금 가장 성도님들이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제가 뭔가 이걸 찾아서 시리즈 설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에도 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의인으로 외쳐야 된다니까요. 바른 걸 외쳐야 돼요. 한쪽에는 목사가 신문을 들고요. 한쪽에는 성경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의 가치가 붕괴됐을 때 당신들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수수방관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 외쳐야 돼요. 나라에게도. 그러다 여러분마다 뭐 화염병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 돌을 던져라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외치는 거죠. 피켓 정도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치유는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가치 붕괴를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자녀 교육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삼본 양문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삼본 양문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저 벽돌 한 장 세워가지듯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쩔 때는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친구 교회가요. 어떤 분이 뭐 땅을 내놓았다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뭐 어떤 분이 30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뭐 1억, 2억 이렇게 헌금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31년 동안 보니까 이야 그 주식하는 사람들 개미부대처럼
하나 쌓아가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내놔가지고 30억에 100억 딱 내놔가지고 교회 딱 내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분이 주인 행세 하더라고. 한국 교회 주인 행세. 자기가 목사님 위에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십시일반 11조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10억 헌금을 하겠다, 20억 헌금하세요. 하되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척해. 여러분들이 10억 해놓고 5억 해놓고 그 복받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을 헌금할 수 있다면 한 해 100억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억을 주워놓고 10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해놓고 여러분들 죽어지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빚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한 6년, 5년 전인가요? 교회 부흥회할 때 내가 2억 헌금을 작정을 했거든요. 지금 몇천 하고 못했어요. 근데 왜 그때 내가 작정을 했냐면 제가 2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동안 한 달에 2번씩만 내가 부흥회를 가면 내가 전문 부흥사로 뛰면 매주 뭐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번만 내가 부흥회를 하면 2년이면 2억을 작정하고 갚겠다 싶었거든요.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 교회들이 부흥회 안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부흥회 안 해요. 한국에서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좀 하는데 이제 몇 개의 교회는 하는데 부흥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2억은 내가 꼭 남은 한 1억 한 6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합시다. 그리고 상호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돼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 손자, 손녀의 선택의 기준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인데 그 이제 손자가 아들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부시 대통령의 손자도 그 학교로 오고 미국의 최거부였던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의 손자도 그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얘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쟤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쓸까 용돈을 보니까 자기 용돈이 똑같아. 물어보니까 용돈이 똑같아. 나나 부시의 손자나 록펠러의 손자나 용돈이 똑같더라.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록펠러의 손자는 돈을 쓰는 것은 나보다 덜 쓸 수밖에 없다. 거기서 11조를 하니까. 자기 용돈보다 록펠러의 손자가 더 적다고 지네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 아빠에. 그리고 그 아이가 록펠러의 손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학교에 접시닦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정원 풀깎기, 잔디깎기 그렇게 알바를 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잘 가르친 거죠. 부모들은 적은 생활비를 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키우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인간성을 갖도록 키운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요즘 우리 식당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헌일이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바생들이 없어요. 가게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우리 장군들하고 어제 여기 소량기, 바다향기 그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갑니다. 왜 간지 아세요? 아니 저 보통 청국장, 된장 그냥 칼국수 아니면 콩나물국밥 먹어요. 요즘은 싸도 7,000원, 8,000원 하더라고. 그런 데 가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요, 제가 일부러 헌일으로 갑니다.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소량기 갑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왜 간지 아세요? 신방 가는 거요. 신방. 격려하고 가서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 없이 우리 목사님 거기 다닌다고 하지 마시라고. 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녀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해요. 알바생이 없대요. 못 해먹겠대요. 우리 청년 하나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고 하더라. 왜 못하냐 그랬더니요. 일을 안 한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 하나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못하겠대. 그래서 알바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 가치관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삶의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영광의 나라를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 하라고. 그 일 그냥 되나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세워져야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세워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요. 교회를. 제가 어제 그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건평이 거의 11만 평이에요. 아마 과천, 광명, 의왕, 안산, 안양, 군포, 수원 7개의 도시에 이만큼 큰 빌딩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차만 지하 1, 2, 3층에 2,3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니까 나도 목사고 형제들도 건설 회사를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왔지 뭐. 근데 문제는 다 속였어. 펜스를 떼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기에 차 주차시키지 않고 어느 날짜부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틀 당겨서 그냥 펜스 후닥닥닥 치웠어. 그리고 내 방에서 보니까 교회 바로 담장 옆에 배기구가 있는 배기구. 열섬이 형성될 수가 있고 또 냄새 등등. 그럼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자실 문 못 열어놔요. 여름에. 그래서 배기구 치워라. 옮겨라. 물론 이제 이게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되면 옮기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교회가 주장하면 옮기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자기 쓰게 만들고 다른 방법도 있긴 있으니까 일단 옮기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나냐면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교회니까 하고 무시하는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무서운데 교회가. 그렇게 따진다면 1,000명이 넘게 사인해봐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 무시했구나. 바로 뒤에다가 세 군데다가 배기구를 설치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건설 회사 하는 사장님들에게 세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사진을 보냈어요. 이러하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리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호하게 어필해라. 네. 그렇게 건설 회사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의왕시에다가 민원을 넣고요. 현산에다가 또 이 일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이 필요하니까 꼭 가실 때 교회를 사랑한다면 몰라도 안 한다면 몰라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꼭 사인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꼭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관이 바로 형성만 되어 있다면 가치가 붕괴되지 않고 가치만 형성되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라서 우리 함께 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가치관만 딱 세워져 있다면 공중난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치관이 문제였지. 아니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뭐냐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따지고 물어봐요. 생각해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 가치관은 혹시 개인주의 아니었을까? 내 가치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세속주의 아니었을까? 교회는 다녀도 내 가치가 상대주의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